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삭의 샘 김이삭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1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서 이제 후반부는요, 전반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특히 남유다의 이제 멸망을 예언을 하지요. 그래도 남유다가 북쪽보다는 한 2배 정도 역사를 더 길게 이어갔습니다. 정통성이 좀 남유다에 더 있었지요. 그랬는데 이제 그 남유다도 이제는 마지막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는데 도와주거나 방관하거나 괴롭혔던 그 민족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오늘의 주요 심판의 대상은 어디냐면요, 에돔입니다. 에돔 족속입니다. 자, 지도로 한번 볼까요? 자, 지도를 보시면 이제 이미 좀 짐작되시죠? 요것이 이제 이스라엘이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릴리 호수, 요단강, 그리고 요게 사해바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가 봤지만 이쪽 해안가가 블레셋이죠. 5개의 도시 국가로 이어진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지만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롯의 후손들이 만들어진 국가가 바로 이 암몬과 모압입니다. 그래서 요 그 사해바다 오른쪽에 암몬과 모압이 있는데 이 두 족속은 이스라엘과 어느 정도는 친척 관계지요. 왜냐하면 여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여기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이지요. 자, 근데 오늘 만나게 되는 에돔은요, 바로 이 남쪽에 있습니다. 이 사해바다 남쪽이고 유다의 남쪽에 있었던 지파입니다. 이게 원래 멀리 있으면 좀 친한데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으면 이 관계가 원래 안 좋은 법이죠. 싸우는 법이에요. 그래서 유다랑 이 에돔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어요. 특히 우리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이 에돔의 조상이 누구냐면은 에서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굴까요? 야곱이에요. 야곱과 에서는 형제지간이죠. 그런데 야곱이 형의 발목을 잡고 나오죠.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서로 다툼이 있었던 그런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돔은요, 역사적으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서로 안 좋아요. 서로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런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는 큰 위기를 만날 때에도 이 에돔은 항상 뒤에서 괴롭혀요. 심지어는 출애굽을 했을 때에도, 그래서 이 사막을 건너올 때에도 에돔은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괴롭혔던 그러한 족속입니다. 자, 그런 이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제 멸망한다고 그들만 잘못해서 그런 줄 아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하고 괴롭히는 에돔, 너에게도 이제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해서 벌 받는 거, 심판받는 거, 예, 당연히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아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맞았어요. 여러분, 잘못해서 맞았으니까, 맞았구나 할 수는 있어요. 아버지로서, 잘못했으니까, 그래, 너 맞을 수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를 때리는 사람을 그냥 두고 보진 않겠지요? 당신이 뭔데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는 아마 같이 싸울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러실 것 같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우상숭배와 어리석은 모습을 인정하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노략질하고 너희들이 우상숭배하는 게 더 잘났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살면서 산 꼭대기를 점령했다. 원래 바위 틈이라고 하는 거는 숨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바위 틈바구니에 숨었다. 그래서 도망가거나 숨어있는 모습이죠. 너희들이 원래는 이런 모습인데 산 꼭대기를 이제는 점령했네? 자, 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다 지었다. 이 에돔이 성공한 족속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보잘것 없었는데 이제는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산 정상 또는 절벽 위에다가 꼭대기에다가 딱 짓고서는 아래를 내려다보듯이 이 에돔이 이제는 성공했다는 거죠. 너희가 성공한 그러한 부강하고 강력한 그러한 나라가 족속이 되었구나. 그런데 그럴지라도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분명하다는 거죠. 너희들 성공한 것 같고 부유하고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는 것 같으지만 너희 끌어내려질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그래서 에돔은 공포의 대상이 되고 지나는 자마다 놀라고 그 재앙으로 인해 탄식하리다. 아니 어떻게 저 에돔이 저렇게 되었지? 막 공포, 떨린다는 거죠. 놀란다는 거죠. 탄식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나라, 민족, 이들의 것들을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무죄하지 않은 나라, 피를 다른 나라를 핍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자들,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으지요? 부자 잘 되는 것 같으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켜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부유함이 끝나고 공포에 놀라움이 되고 깜짝 놀라고 탄식하며 어쩌다 저 나라가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말하고 그 모습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산 꼭대기에 있던 지금 산 정상에 성공한 이런 독수리 같고 그렇게 산 꼭대기를 점령했던 이러한 민족이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로 전락을 해버린 거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민족의 그러한 흥왕 또는 심판, 뭐 성공이라고 그럴까요? 부흥,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라가 그렇게 1000년, 2000년, 3000년 그런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오래가는 그런 회사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없어요. 사람의 것은 정상에 올라간 것 같으지만 다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코닥 필름 얼마나 유명한 회사입니까? 옛날에 다 사진 찍으려면은 그 코닥 필름 껐었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코닥 필름이 있나요? 없지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정상에 있는 것 같으지만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게 인간들의 회사고 인간들의 나라고 우리의 권력일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인정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거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가 할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내 목숨도
또 내 아픔도, 내 질병도, 심지어 나의 죽음도 다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이 주의 손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도망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성공도 주님의 손 안에 있고, 내가 힘들 때에도 다 주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임을 믿습니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맡기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이러한 구원자신데도요, 우리는 그걸 못 믿어요. 그래서 꼭 그런 것 같으죠. 자동차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미안한 마음에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거예요. 왜 흘립니까? 차를 탔는데도 가방을 여전히 등에 메고 불편한 자세로 앉아 있는 거죠. 차 탔으면 그냥 가방 내려놓고, 무거운 거 내려놓고 의자에 시트에 가만히 누워서 잠도 자도 되는데, 에어컨 쐬도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차 안에서도 땀을 흘리고 있는 거죠.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면은 걱정할 게 없는데 우리는 여전히 못 맡겨요.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심지어는 오늘 것도 다음 달 거, 1년 뒤, 2년 뒤, 10년 뒤 것까지도 벌써 걱정하면서,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예, 우리의 인생 또 심지어 생명까지도 주께 맡긴 오늘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이리 주께 맡기지 못하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주님의 손에, 주의 주권에 전적으로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있음도 주의 은혜요, 내가 아픔도 주의 은혜요, 내가 넘어짐도 주의 은혜요, 내가 일어나 또 다른 사람의 도움받는 것도 주의 은혜요, 승리하는 것도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